3월 8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너무 유명하고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한 125번 정도 들었을까요?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듯 이 탕자의 비유 이전에 뭐가 있었죠?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저는 이거를 너무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시선으로 한번 비틀어 봤어요. 원래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 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유복하고 잘 사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우리 여기 자주 나타나는 세리나 병든 자들이나 그리고 창기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거를 이제 둘째 아들로 비유한다라고 보는 게 정통인데, 17절에 보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까지 다 팔아버리고 막 놀다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가 여기에 키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전 이 파트에 오늘 좀 집중해봤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을 보는 당시의 독자들은 누가복음이 성경이 될 거라고 예상치도 못했죠. 그럼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오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다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구약 모세 오경이 이들의 근간이었으니까. 이들이 한 말씀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봤을 때 첫 번째 배경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은 돌로 치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순종한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건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속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먹을 지경에 이를 때 그제서야 회개한다 라는 속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회개를 했죠, 17절에. 그리고 나서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에 지은 죄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그 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입을 맞추죠. 목을 안고. 이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락지와 신을 신겨 주어요. 근데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해요.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신발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자유인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냥 제 의견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최초의 자유인은 누군가요? 바로 아담이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조 명령, 저는 그걸 원복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원복을 얻게 되었죠.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교제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파괴되고 단절된 이 상황을 창세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3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죠. 창세기에서는 끝끝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각시켜주는 게 레위기예요. 왜
이렇게 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율법들은 이 깨어짐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희년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희년까지 기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잡혔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영구적인 매매를 했다면 그는 사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한 25장 이 후반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회복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건 구약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법이죠. 내 소유를 팔았다가도 내가 7년씩 7번째 다음에 되는 해에 제사장이 자유다라고 선언하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담, 첫 사람이 받았던 그 자유인으로서의 회복. 그런데 그럼 이 깨어진 게 어떻게 회복된 거죠? 바로 스스로 돌이킴으로 회복된 것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원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인해서 나는 여전히 그 깨어짐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 내가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인식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죄된 상황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늘 회개해요. 늘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나의 연민을 사랑하는 죄된 마음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그것을 자극하겠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희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네. 오늘 좀 길어졌네. 하지만 저는 이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돌이킴의 힘.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여러분, 무언가 돌이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